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리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인데 대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과 율법 15절부터 22절까지고 또 하나는 몽학선생과 그리스도. 몽학선생은 이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과 그리스도가 둘째 대지인데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기 약속과 율법 15절부터 22절까지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보다 약속이 앞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율법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했는데 이건 인간 사회의 풍속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풍속인가?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다음에는 그걸 피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특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용을 그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시험은 떨어지면은 대출도 못 받습니다. 남도움도 못 받아요. 약속을 지켜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건데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위반되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고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개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도 약속한 후에는 지키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지만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약속하신 것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맹세한 것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맹세해 주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약속이 뭔가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내 자손들 하지 않고 내 자손이 그렇게 단수로 말했으면 단수. 여기도 보면은 6절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해놓고 1 밑에 각주에 보면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즉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또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유업을 약속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라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율법보다 약속이 앞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율법이 먼저 온 언약을 피하거나 헛되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8절 봅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유업이란 뭔가 상속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율법은 행해준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한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도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단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약속으로 유업을 얻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율법 필요 없지 않나? 왜 율법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질문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법을 자꾸 만듭니다. 왜 법을 만드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자꾸 짓고 또 지으니까 자꾸 법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법 만들면 그걸 강교하게 그걸 어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법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사람이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죄를 지어요. 자꾸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겁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었는가 하는 건데, 자,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서입니다. 왜 율법을 주었는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5장 13절 있는데 시간상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뭔가?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못 지키는구나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지켜요. 못 지니까 이 구원은 인간 힘은 안 되는구나,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다 선한 것입니다. 지키기 어렵지만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지키면 또 복을 받으니까요. 단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랬어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중보의 손을 빌어 했는데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말씀했는데 약속하신 자손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건 간단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었지만은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보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쌍방을 다 위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 주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을 조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복을 주겠다 약속했다. 너희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즉 소위 말하면은 모세가 중보자 돼가지고 하나님도 도장을 찍었어요. 너희가 내 말 순종하면은 복 주겠다. 최악나라가 되게 주고 모든 나라 가운데 1등국가 되겠다 도장 찍고 백성들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0절 보면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은 하나님 혼자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의사로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유업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약속하시고 조건 없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약속을 이행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혼자서 약속하신 유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율법을 순종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중보자가 된 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우리 죄 대신 십이 달려 죽었습니다. 주님이 즉 하나님이 중보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을 시킨 겁니다. 믿는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때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했는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몇 명 죽었는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약시대 오순절날 하나님 복음 역사하는 날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율법은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복음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말씀 어김으로 벌받았고 율법 어김으로 벌받았고 또 한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일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따먹으면 죽으니까. 따먹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줬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줬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방적입니다. 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율법입니다. 따먹으면 죽으니까. 하지만은 따먹는 즉시 복음을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율법이 있는 동시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는 율법을 쉬었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복음을 거스르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이 다릅니다. 이유가 뭔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율법은 뭘 위해서 준 것인가? 죄를 깨닫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어서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사실은 율법을 지켜 어렵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다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살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2절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기록한 성경, 곧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은 모든 걸 제 아래 가뒀다 그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다 사람들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인 된 것이고 감옥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건 죄를 깨닫고 율법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율법은 뭐와 같은 것인가? 꼭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거울 보고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에다 얼굴을 문질러 보아야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듯이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묻은 것들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로 닦아야죠. 물로 닦긴 해야죠.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그 죄가 드러나고 가책감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납니다. 내가 죄가 왜 이리 많을까 하고 생각하잖아요. 육배는 그거를 본 것입니다. 그런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 기능이 다른 것이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학 선생과 그리스도입니다. 가정교사와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모학 선생, 가정교사로 비유를 한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또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라는 뜻인데, 그때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인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즉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는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행함으로는 근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모학 선생이 나옵니다. 24절 봅시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학 선생, 옛날로 말하면은 가정 집사, 또 주인의 그 하인 가운데 똑똑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그 가정교사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 돌보고 교육하려고 그 시킨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모학 선생은 주인의 어린 아이나 또는 젊은이의 교육 지도 또는 감독하는 자로 세워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사예요. 옛날 좀 괜찮은 집안에서는 학생을 가정교사로 두었습니다. 부잣집에서 그랬어요. 즉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은 지 부자니까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기 아이들 공부 좀 가르치라고 가정교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 모학 선생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 모학 선생 가정교사가 인도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지도합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저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길로 바로 가야 된다, 학교 정문이 어디다, 어떻게 학교 다녀야 된다, 어떻게 입어야 된다 하고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가서 많이 하니까. 때로는 주인이 허락받아가지고 회초리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왕족들은 회초리, 왕자가 만약에 공주이 잘못하면은 매를 맞대, 매 맞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아이들이나 딸이 잘못하면은 매가 다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억울하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회초리로 매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학 선생, 가정교사는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기업을 이을 때까지, 어렸을 때는 이 모학생 집에 아래서 지혜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학 선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으로 바로 컸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욕심도 버리게 하고 바른 지식을 갖추게 하고 지식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립할 만 되면은 이제는 모학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이 말 하는 것인가? 이 모학 선생을 율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율법.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이 모학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니까 모학생을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그 율법이 모학 선생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율법이 나오는 동시에 장소를 그리스도에서 이미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학 선생은 지도받는 자로 하여금 온전히 성숙해졌을 때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모학 선생을 떠나면 어디 가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모학 선생을 율법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모학 선생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25절 봅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 인해서 죄를 깨닫고는 그리스도로 가서 그 수를 믿은 후에는 모학 선생 율법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라도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 죄를 짓게 되면은 모학 선생 율법이 간섭을 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죄를 안 지으면은 자유롭는데 일단 죄를 지으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장 율법이 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가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 만들고 주님을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아직도 율법이 모학 선생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고마운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다 된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언가 간단히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마호멧교,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 안에서 나는 부처 안에서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그런 뜻인데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연합이 되었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아들인 것입니다.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론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은 상속받는 데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잘 믿으면은 여자가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미국 가도 그런 것이고 일본 가도 여자가 많고 중국 가도 여자가 더 많습니다. 한국도 여자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천국 가면 여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믿음 잘 지킨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봉사 누가 다 합니까? 대기자분들이 다 해요. 청소도 다 하고 전도도 다 하고 남자는 뭐 있습니까? 줄 와서 예배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여자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씻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함 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주님이 연합이 바로 되어버려요. 그리고 물세례 받는 건데 주님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꾸 변화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변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거를 쳐다보고 달렸는가 좀 보고 내 행실, 믿음, 삶 하는 말들 다 좀 변화가 되는가 자꾸 살펴야 됩니다. 자꾸 진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남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급해요. 내가 고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고칠 거 생각 안 하면 남의 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족한 한 가지 고쳐나가면 그만큼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 형선이니까 자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과 비교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의인이 많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성도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적어도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한 말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쌀 한 홉하고 어느 게 효과 있습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쌀 한 홉이죠. 저 아무리 말해도 그건 쭉종입니다. 쓸모없어요 이건. 교회가 성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주고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28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조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장벽을 흐려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 일체가 다 되어버렸어요. 구별 없이 된 것입니다. 차별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업을 다 같이 받게 될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들 기도할 때 감사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혹은 이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이다. 그걸 감사했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자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또 종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유대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부터 먼저 발달했어요. 왜냐? 차별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차별이 많았습니까? 남이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남자 여자 같이 못 놀았어요. 칠기적 해가지고 아이 못 낳아도 쫓겨났고 또 몸이 좀 허물이 있어도 쫓겨났고 하미친 일들이 많아요. 백정들 신발 벗고 다녀야 되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쌍놈 양만 해가지고 또 성시까지 다 달라가지고 성시 다니면 결혼도 안 시켰어요. 처음 기독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는 가운데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쳤어요. 오른쪽 남자인지 왼쪽은 여자인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남자 가운데 여자 못 앉았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이래 보고 설교하고 저래 보고 설교하고 바쁜 겁니다. 이러고 양도 다 봐야 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같이 앉잖아요. 기독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29절 봅시다. 마지막 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유업을 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셨는데 모든 복과 권세를 전부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앉히게 하고 복을 다 주고 권리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과 연합할 때,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쏟아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복이 전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힘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은 뭐 복 달라고 안 해도 복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이 살게 되고 천당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란 이 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말한 건데, 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